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는데요. 큰 무리가 모여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타시고 큰 무리는 이제 바닷가 육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전하신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이제 전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길가에 뿌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리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이제 뿌리고, 맨 마지막이 이제 좋은 땅이죠. 좋은 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비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데, 자,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제대로 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긴 없지만 뭘 캐본 적은 있습니다. 땅콩을 캐거나 또는 어떤 뭐 잠깐 심는 거 옆에 가서 이렇게 본 적도 있고, 근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씨를 어디에 뿌려야 이게 싹신하고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길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잖아요. 들어갈 어떻게 여지가 있어요? 싹이 땅에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이것도 느낄 때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딱딱한 마음이죠. 준비되지 않은 딱딱한 마음입니다. 자, 돌밭은 밑에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죠?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려갈 그 어떤 흙이 없죠. 바로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시떨기를 말씀하셨는데, 가시는 이제 특성이 뭐냐면 이제 비유가 있죠. 가시는 뭐예요? 찌르고 막 이렇게 막잖아요.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가시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가시가 막 자라서 어떻게 해요?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딱 이제 마지막 좋은 땅이 남아서 좋은 땅에서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뉘앙스가 풍기는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본래 사람이 다 귀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으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에게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자, 그 뒤에 구절이 어떻게 되죠?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되는 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좀 사람 차별하시는 것 같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것이지만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더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좀 의심할 정도로 좀 어려운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연결해서 봤을 때 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왜 외인에게는 알려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할 때 좀 더 12절에 보니까 충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오히려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 말씀을 한번 기억을 돌려보신다면 예수님의 행하심과 기적을 보고서 또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반응을 볼 때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죠? 미쳤다고. 서기관들도 어떻게 해요?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르죠.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했습니다.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의 가까운 친족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걸 배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이 차이가 있네요, 분명히.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 구절 말고도 다른 구절들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보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구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가 마가복음을 앞서 설교를 할 때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조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동일하게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농부라면, 여러분이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뿌릴 것 같아요? 경작이 된 땅, 비옥한 땅에, 좋은 땅에 반드시 뿌릴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농부가 차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죠. 그죠? 씨앗은 거기에 뿌려져야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겸비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시편 115편 말씀인데 우리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말씀.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115편 구약이죠. 4절에서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상은 사람이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 때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족이 되고 그 우상을 통해서 위안을 삼는 게 그게 우상인데,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 우상은 우리가 입도 그리고 귀도 그리고 하지만 그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뭐 지식이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들은 어때요? 그럼 들어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찾고 만나기를 원하며 가까이 가서 그걸 알아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남았을까요? 남았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마가복음 10절에 홀로 계실 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 외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그 뜻을 알기를 원했죠. 그죠? 여러분들 구약의 많은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만나리라. 그러면 이건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외형적인 거예요? 능력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뭐에 대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까요? 그 사람에게 거절할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런 차별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알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게 어린아이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차별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돌이켜 죄사함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보고 전하라고 했지만 전에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놀랍죠? 전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의 밭을 경계해야 됩니다. 길가는 딱딱한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딱딱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얄팍한 마음이죠. 흙이 없어서, 즉 씨가 진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얄팍한 마음이죠. 돌밭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한 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여기까지는 진짜 참 신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요구되는 그 시점에서 그냥 박해가 오면 그대로 꼴꼴해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마음의 파체예요? 가시떨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많은 유혹과 욕심을 허용한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염려와 이런 것들로 자기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이끄는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유혹들이. 그래서 마음에 그런 것들을 다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어떤 마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은 뭐 어떤 마음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땅입니다. 자, 그 좋은 땅은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하는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 받는다라는 표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어요. 근데 표현이 잠시 다른데 이게 세 개를 합치면 더 깊이 있게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치 흙이 생명의 그 씨앗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말씀을 받는다.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깨닫는다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맹목적인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깨닫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그걸 받는다는 표현을 쓰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씁니까? 그거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쓰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좀 길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렇죠. 행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있죠. 자, 그럼 참 믿음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받는 것도 그리고 또 깨달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키게 되죠. 좋은 마음의 특성이 그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떠한 땅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이 뭘까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뭔가 정결하게 하고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할례를 행할 때 그 할례가 사람의 피부에만 있게 하지 말고 어디를 찢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조차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찢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돌이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할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을 찢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신명기 말씀 잠깐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이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신명기 10장 구약성경 278페이지 정도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먼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죠?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자, 그런데 이걸 그대로 생각하시면서 신명기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자,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30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그러면 앞에서는 신명기 10장에서는 각 사람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마치 우리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건 마땅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대요. 참 여기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뭔가 암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인간의 마음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계속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잘 불순종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데반은 자기가 설교하고서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에요? 자,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심령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거스린다고요? 항상 성령. 이게 연결이 돼. 그러면 성령은 누구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근데 마음이 찢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간 돌이켜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거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성령을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제 눈을 뜨고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여 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어달라고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암시를 좀 우리가 하는 구절을 봤는데 결국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를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딱딱하잖아요. 이 딱딱한 마음이 여러분이 마음이 녹아지면서 변화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누구의 뭔가 마음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진심과 사랑을 깨달을 때 마음이 쫙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뭐죠? 여러분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몸을 찢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은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찢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 우리의 마음은 회개의 심령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계속 전한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전한 게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그러면 회개의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 착하고 좋은 땅이죠.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그럼 좋은 땅이 뭔지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어떤 심령이 좋은 땅이에요? 돌이키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영혼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도 제자들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마음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열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 사건을 통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실상을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여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시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준비된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직은 안 주실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깨닫고 그리고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는 그것을 소망으로 여러분이 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와닿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더 30배, 60배, 100배를 더 맺어 나가시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